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요. 1절에서 8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네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다윗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함께 아르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르저는 잔이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르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게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니까 하니라. 아멘. 아침 묵상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주변 나라들을 평정하고 이스라엘을 조직을 재편했습니다. 정확한 기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이 기간 동안 하루하루 정신없이 살았을 겁니다. 이제 어느 정도 나라가 안정이 되자 다윗에게 떠오르는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전에 요나단과 맺었던 언약입니다. 사무엘상 20장에 나왔던 다윗과 요나단의 이 둘의 약속이 있지요. 20장 14절에서 16장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가 살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너의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보통 왕조가 바뀌면 새로운 왕조가 이전의 왕조들을 척결하는데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된 후에도 이 사울의 자손들을 그리고 이 요나단의 자손들을 척결하지 않고 요나단의 집, 요나단의 가문을 선대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다윗은 이 약속을 기억하고 사울의 후손을 찾다가 사울의 집안의 종이었던 시바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바를 통해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생존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다윗은 이 무비보셋을 자신의 궁으로 불러들입니다. 이 무비보셋은 다윗 앞에 절하며 자신을 당신의 종이라고 지칭합니다. 이렇게 몸으로도 납작 엎드리고 그리고 자신을 이렇게 낮게 불러 말하는 것을 보면 이 무비보셋은 다윗을 향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할아버지가 늘 다윗을 죽이려 했기 때문이죠. 아마 무비보셋도 이것을 알았을 겁니다. 이를 눈치챈 다윗은 그를 향해서 무엇이라 말합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안심을 시킵니다. 다윗은 사울의 재산을 이 무비보셋에게 모두 주고 이 모든 재산을 시바에게 관리하도록 합니다.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가 계속해서 사울의 자손인 무비보셋의 종이 되어서 섬기도록 한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항상 이 무비보셋이 왕의 상에서 함께 식사하도록 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신실했지만 사람을 향하여서도 신실했다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다르다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전에 다윗과 요나단이 약속을 할 때에는 화장실에 들어갈 때처럼 다윗은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궁지에 몰렸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던 상황이었죠. 그러나 이제는 한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주변 나라들도 평정했고요. 조직도 재편했습니다. 나라 안팎으로 살만해졌습니다. 이제 화장실에서 나오게 된 상황이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충분히 그 약속 무시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약속의 대상자인 요나단이 살아있습니까? 요나단은요, 죽고 없습니다. 요나단이 죽었기 때문에 자신만 알고 있는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른 채 하고 넘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해 가고 있습니다. 그가 사람을 향하여서도 신실하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나가시며 결국에는 그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분명 그 모든 과정이요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고난과 역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다윗을 향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시고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7장 아침 묵상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다윗과 새로운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신실하게 이루어 가셨습니다. 다윗은 신실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과 사람의 관계에서도 자신과 사람과의 약속에서도 신실했습니다. 우리 모습이 다윗과 같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는 매우 신실하려고 노력하나 사람과의 관계, 약속에서는 신실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속된 말로 누군가의 뒤통수를 때릴 때가 있고 누군가에게 뒤통수를 맞을 때가 있고 누군가의 신뢰를 깨트릴 때가 있고 누군가로부터 신뢰가 깨져질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만약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웃에게 불신의 사람이 된다면 참 애석한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신실해야 됩니다. 사람을 하나님처럼 믿어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사람과의 관계와 약속에서 진실되어야 하고 믿음과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는 신실해 주기를 바라고 내가 누군가를 향하여서 신실하지 않다면 모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위선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신실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신실함에는 우리를 향한 사랑과 자비와 섬김과 그리고 그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셔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은 사랑과 자비의 삶이었습니다. 섬김과 은혜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신실함 속에 사랑과 자비와 섬김과 은혜가 깃든 것처럼 우리의 신실함 속에서도 타자를 향한 사랑과 자비, 은혜와 섬김, 이것이 나눔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누군가를 더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고 섬기고 은혜를 나눔으로써 불신의 존재가 아니라 신뢰의 존재로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은 요나단과 맺었던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이행할 수 있었던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사람의 관계에서도 신실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다윗처럼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신실한 존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의 존재가 아니라 신뢰를 줄 수 있는 존재, 믿음을 줄 수 있는 존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하나님의 신실함 속에서는 우리를 향한 구원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과 섬김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신실함 속에서도 타자를 향한 이웃을 향한 사랑과 섬김과 나눔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불신의 모임으로 여겨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 신실한 공동체, 신실한 모임으로 여겨지고 또 역사하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에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